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오해되기 쉬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성경에 한 40, 한 3개, 4개 있습니다. 비유가.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비유의 내용의 제일 많은 비유가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하늘 왕국, 왕국에 대한 그런 비유가 제일 많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하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늘 왕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인데, 13장 그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해석을 제대로 하라 그런 뜻 같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아주 대표적인 비유장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고 제대로 해석하라. 왜냐하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상한 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들의 가만 보면요. 비유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로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알라. 제가 그 앤드루스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이 비유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비유는요, 한두 가지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그거를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 설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제대로 아시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그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3장 34절에 여기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한 7개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비유가 한 뭐 40개 조금 넘게 나온다 하지만 사실은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있는데 이 성경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축소판이니까 성경에 한 40대 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 이상의 많은 비유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마 중요한 것만 이 성경에서 간추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굉장히 오해되는 비유인데 한번 보십시다. 20장 1절에 보면요.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3분의 1 이상 정도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 뭐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런 거를 많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품꾼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포도원은 이제 일하는 장소고, 근데 이른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은 유대인들의 그 시간에 의하면 아침 6시입니다. 하루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밤 6시부터, 그 다음 아침, 그게 밤입니다. 그래서
6시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한 사람 이상인 것 같아요. 6시에 가서 일꾼들을 찾으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 말하면 뭐 미니멈 페이 뭐 20불이라 하면 28에 16, 160불이겠죠. 근데 내가 너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게 이제 3절. 근데 왜 제가 세 번역을 많이 했었냐 하면요. 세 번역이 쉽게 돼 있어요. 우리 저 개역 개정에는 이 말씀이 3시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3시면 6시부터 시작하니까 9시죠. 그래서 여기는 현대 우리가 9시 쉽게 9시쯤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이 이 굉장히 큰 포도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또 찾으러 나가니까 아침 9시에 3시간 지났잖아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너가 일하라 그랬습니다. 아침 9시에. 내가 적당한 삭을 주겠다. 4절에 그 말. 그때는 한 데나리온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적당하게 너희가 섭섭하지 않게 삭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아침 9시 온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아침 9시 온 사람들이 주인이 다시 근데 12시에 또 나왔어요. 12시는 정오죠. 정오는 6시라 그랬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근데 여기 세 번역에는 정오에 나오고 오후 3시는 9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요. 어, 6시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12시에 나와보니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또 나가니까 또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이 포도밭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오후 5시, 5시쯤 나가니까 해가 저의 질 때입니다.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둥거리고 세 번역에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 해가 질 때쯤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아, 우리대 이건 개혁개정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아이 주인이 참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어, 아주 막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갈 퇴근 시간이 됐으면 6시가 됐어요. 저물매. 그러니까 저물매는 이제 저녁 6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해가 질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제일 나중에 몇 시에 왔다 그랬죠? 5시. 5시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부터 그다음에 차례대로 돈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찍 온 사람은 제일 나중에 삭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후 5시부터 일을 한 분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일한 시간이 얼마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삭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 그 다음에 저를 보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보신 적이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 비즈니스 101도 모르는 주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비즈니스 101 택했는데 이거 뭐 MBA 학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일찍 온 사람 10시간, 뭐 1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라되. 그러니까 아주 일찍 온 사람, 새벽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아마 12시에 온 사람도 불평했겠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에게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중에 이 5시에 온 사람은 1시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 생각이 나세요. 큰아들도 이 비슷한 말 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집도 안 나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종같이 거기 종같이라고 그랬어요. 노예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잡고 아이 집 나간 애 아들 위해서 뭐 야단하냐고 아주 유사한 말씀하네요. 예? 아주 불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또 유사해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저쪽에 있는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우리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아주 참 이 주인이 아주 그 하인들에게 친구여 그랬어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 한 것 같아요. 내가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주인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네가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불공평한 고용주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봅시다. 그 다음 절 보면요. 내 것을 가지고,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여기는 선하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generous 그래서 관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새 번역에는 후한 후한 고용주다 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함으로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을 공부할 때 복음의 조화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고 뭐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것을 이게 우리들은 이제 복음의 조화라 그래가지고 요새 새로 나온 성경책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오병이어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고르면 찾으면 거기 제일 앞에 마가복음에 어디 나오고 마태복음 어디 나오고 누가복음 어디 나오고 요한복음에 어디 나온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요. 1장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어요. 왜 마태복음에만 나올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배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건 이제 대상적으로 다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사상이 있었냐 하면요. 자기네들은 선민 사상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조상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그 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쭉 보니까 다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말 어떤 여자인지 알죠? 라합도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아도 나와요. 아주 좋지 않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희 조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사라고, 야곱이고, 그런데 지금 마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너희 조상 자랑하지 마라. 너희 조상 중에 이방인도 있고, 시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아내도 있고, 이렇다 하면서 이 세 여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그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지시해서 시킨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은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인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제가 한 두성 정도 보면요, 예수님에게요, 그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 예수님이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8장에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이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요. 이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이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고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자손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런 프라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지금 깨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만 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실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이 뭐 잘나고 유대인이 뭐 머리가 좋아서 택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요. 신명기 제가 7장 8절을 인용했는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택했다.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자기네들이 아주 뭐 굉장히 그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런 그 굉장히 프라우드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비유에서 지금 주시려 하는 두 번째 그 교훈은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신명기나 뭐 레위기나 이런데 초막절 뭐 칠칠절 이런 절기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이거 하나만 택했는데 초막절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했어요.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또돌이와 고아와 마부까지 함께 이 초막절을 지키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안식일 계명도 똑같아요. 너희만 안식일 지키지 말고 짐승까지 남종, 여종 다 지키라. 그다음에 이 초막절도 당신들만 지키지 말고 아들, 딸, 남종, 여종,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 또돌이, 고아, 과부 다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16 같은 장 11절에는 실질도 같이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여호수아 20장의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도피성 이야기는요 굉장히 그 당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게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혁신적인데 그것보다 더 혁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도피성들은 여호수아 20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을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된 도피성이다 그랬어요. 도피성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혁신적인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외국인까지도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좀 차별되어 하시는 것 같다. 여자보다도 남자를 우선하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개혁하고 바꾸는 것을요, 아주 확 바꾸면 사람들이 혼란하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도 이 도피성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차별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구별하신 것을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갈라디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아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베드로도 그런 말씀 했더라고요.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그다음에 예, 다주 안에서 다 하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글을 편집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그런 말씀. 너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것이 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조금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여자를 그냥 집으로 보낼 때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 보냈어요. 근데 모세복글에 보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건 굉장히 그 당시에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아주 더 발전돼. 그다음에 편애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편애를 해서 굉장히 곤란을 당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 자기 요셉, 베냐민 이런 사람, 그다음에 이삭도 편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무엘상 17장이죠. 다윗을 택할 때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잠언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요. 아까 그 비유에서요. 오후 5시나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일할 때 어땠을까요? 아, 감사함을 했어요. 나는 늦게 왔는데 이 주인이 나에게 일을 줬다 하면서 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새벽에 온 사람 올까요? 나는 새벽에 왔으니까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나는 뭐 천천히 일을 해도 주인이 돈 많이 주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성이 진정한 마음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저 겉으로 보게 하는 마음이냐.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도 그 말씀이 있고, 잠언에도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여기 아까 이제 비유 얘기했는데, 비유에서요,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에 거기 청지기를 시켜서 그냥 청지기는 제가 보기에는 천사 같아요. 천사를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가서 찾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제 이 세상이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아침 새벽에 온 사람도 일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일했어요. 그래서, 어, 이 비유가 주는 것은 모두 다 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구원으로 생각해요. 구원. 천국에 가면 계급이 있을까?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에 가면 계급이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 순교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계급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도 계급 사회로 참 문제가 많은데 하늘에까지 계급 사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늘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차이가 있는데 대통령, 뭐 종, 하늘에 가서도 계급 사회가 있으면 그게 진짜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비유에서는 주는 교훈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에서는 계급이 사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한 달란트, 한 데나리씩 줬습니다. 하루.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언 같은 말입니다. 자기 유언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 수도 있어요. 구원 받으려면 나 정도 아니면 나 반 정도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그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마음 좋으신 재판장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0장의 그 비유는요, 불공평한 고용주가 아니라 공평하고 평등하고 계급 차별하시지 않고 참 너그러우신 그 고용주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에요. 야고보 2장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고보 2장 그 처음에 쭉 보면요.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곧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야고보장 10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근데 이 말씀을 그 문맥상으로 보면요. 인간을 차별대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11제 계명이 아닌가. 아마 10제 계명 안에 이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10개명 다 알아요. 근데 야고보 그 선생은요, 사도는 율법 중에서요, 인간 차별하는 것은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 엔톨레라 그러는데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야고보가 다른 계명을 범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이런 거 하면서 이것도 집어넣습니다. 인간 차별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제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다시 아침 5시부터,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부조시대, 아담과 뭐 해와 노아 이런 사람은 아마 아침 5시에 온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9시경에 온 것 같아요. 근데 포로 이후의 사람들은 정오에 온 사람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후 3시에 온 사람.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는 1시간만 일하면 돼요. 5시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5시에 왔으니까 아주 굉장히, 럭키한 사람입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모태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태교인. 어떤 사람은 모태교인 하니까 못된 교인이라면 하다. 모태교인은 못된 교인이라. 근데 모태교인은 아침 6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가침내 받은 사람. 초신자. 이런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래서 한 달에 점씩 받을 겁니다.
모태교인이나 20년 교인이나 5년 교인이나 간 믿은 사람이나 다 한 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 사랑해요. 그래서 이 비유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줬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경고입니다. 워닝의 워닝.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워치아웃 그런 뜻입니다. 주의하라. 모태 교인들,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목사 장로 주의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의 하나는요.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님,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폐때양볕에서 포도 땄습니다. 저에게 한 대날 아니라 두 대날, 세 대날이나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그게 안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네가 얼마나 많이 일하고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신앙을 한다든지 우리가 다 평등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일을 했다 그랬어요. 노는 사람, 세번역까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한 대나리온 받지 못합니다. 구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놀스베이와 나파 교우대치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